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회개 마지막 시간입니다. 따라 말씀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을 여는 문과 같은 시편입니다. 대부분의 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찬양이거나 기도인데, 이 시편 1편은 찬양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교훈에 해당되는, 그래서 시편 전체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요약해 주고 있는 중요한 이 서론의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론으로도 참 괜찮다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행복,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다.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된 자고, 그렇게 사는 자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그게 시편 1편의 주제요, 성경 전체의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던 시절이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뭐죠? 아마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세월이 지나가면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지금같이 살기 좋은 세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아픔의 증상, 죽음의 증상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전쟁에 직면해 있죠. 코로나19 같은 질병의 전쟁 속에 우리가 직면해져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전쟁을 헤치고 나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물질적이 됐던, 자녀들의 기도가 되어졌던, 전쟁을 치르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살아내려고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고 실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이 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렇게 실패, 아픔, 좌절, 전쟁의 위험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참 기쁨과 행복이 있구나. 마치 밭에서요, 밭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땅은 남의 땅이에요. 근데 보화를 발견하고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이, 천국 가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전히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어디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여기에 행복이 있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성도님들 보시면 요한복음이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Come and see. 와, 봐라. 와서 봐라. 행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야.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시편 1편이 1절에서 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원문으로 보면요. Come and see. 그거랑 똑같아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어떻게 열리고 있습니까? 복을 경험하려면, 참다운 복을 경험하려면 놀랍게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안 해야 할 게 뭐죠?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꾀를 쫓는다는 말은 사상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공격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의 악인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절대로 살인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악인이 누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속해서 꾀를 준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하고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끝없이 악인들이 성도들에게 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성도님들에게 던지십니까? TV를 보면 아는데 나이를 드신 분들에게 보험회사에서 광고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와 남편이 나란히 사이좋은 모습으로 입을요 아주 째지게 웃는 모습 있잖아요. 환하게 웃는 모습. 그 이유가 뭐죠? 보험을 들었더니 이렇게 안락한 노후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죠? 자녀들 맹모 삼천지교를 했더니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나든 동네가 아닌가?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조금 더 좋은 학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청년들은 어떻죠? 저는 청년의 때에 믿음을 제가 지키는 거라고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쓰고 높은 자리에 쓰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삶을 살아가는데요. 내 믿음을 그래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더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만 혼자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동기들 한 12명이 됐는데요. 아, 너도 힘들어? 힘든 이유가 똑같아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다 잘 믿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많거든요. 나중에 깨달은 건데, 믿음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자꾸 악인의 꾀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간헐적입니다. 한 번씩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답답해지고 유혹을 받는 것 같은데, 두 번째가 무엇이죠? 그 기회에 솔깃해졌던 악인의 꾀를 쫓아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섭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들었던 말이고 마음을 흔들었던 말이 이제 귀에 솔깃하게 들려지면서 이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그 죄인의 길에 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앞에 있던 악인이나 죄인보다 더 발전된 내용인데, 이제는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의도성과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제는요, 삶의 습관이 상당히 습관적이 되고 삶의 양식으로 악의 모양이 굳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만함이 삶의 양식으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걸 이제는 습관적으로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미 내 삶은 습관이 되어져서 악을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만한 자리에 앉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습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리키죠?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 삶의 양식으로 습관되어야 할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더 깨트려진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은 절대로 중립적이지가 않다. 끝없이 참된 행복의 삶을 강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릇된 꾀를, 그릇된 행동 양식을 가르치고 그릇된 삶의 습관을 하도록 사람을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전부가 아니면 nothing입니다.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지, 그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죠. 어중간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듣되 어떻게 합니까? 세상 거는요, 완전히 끄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귀가 솔깃해져서 행동으로 나오도록, 용납하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삶이 쉬워요? 이게요, 죄를 이기는 삶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시편 1편 2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듣지 않는 자리, 습관적인 죄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요, 씹는 겁니다. 말씀을 씹어서 얼마나 여러 번 되뇌었는지 말씀을 계속해서 씹으면 말씀의 그 단맛이 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단맛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 단맛을 자꾸 씹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깊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서 이제는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가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이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딱 오늘 1편 1절하고 똑같아요. 악인의 꾀를 쫓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결국 그러한 자리 가운데 삼손이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 해야 되지 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뭐죠? 혹시 기억나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최추미선 권사님 뭐가 있죠? 손가락을 이렇게 하셨는데, 나실인의 세 가지 표징, 머리를요 길게 기르고 다녀요. 왜요? 나자르가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봐도 표징이 있습니다. 머리를 길게 기르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예수 믿고 나면 증거 하나가 딱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에 취해 있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나실인의 특징이 뭐냐면 술에 취해서 살면 안 돼.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체와 같은 부패한 삶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그게 나실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시체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머리를 치렁치렁 기르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삼손이 이방의 사도, 이스라엘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보러 가자고 부모님을 데려가는데,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는데 그거 막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14장 3절을 보면 그 부모님이 말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고 하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되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혼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면요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14장 5절을 보면 경고를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른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선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참 특이한 일입니다. 사자는 포도원에 삽니까? 초원에 삽니까? 초원에 살잖아요. 초원에 사는 게 사자인데, 포도원에 포도 따먹으러 가면 알겠지만 거기 사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포도 따먹겠습니까? 사자가 포도원에 나타났다는 것은 북극에요 악어가 산다는 얘기랑 똑같고, 브라질에 펭귄이 산다는 것과 똑같은 특이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삶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경고하실 때, 사인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세요. 다윗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 말씀, 비유를 가지고 가서 경고를 주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어떤 때는 환경으로 경고하시고, 어떤 때는요 가정사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내 삶에 뛰어드는 사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 사자 한 마리가 뛰어와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인데,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6절 이하 하반절을 보면 그 일에 대해서 묵상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의 부모에게 이런 방구 이야기도 하지 않고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데 삼손 자신이요 제2의 구렁텅이로 들어간 상징이 뭐죠? 어린 사자를요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요. 이게 뭘 상징하죠? 자기가 스스로 시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구렁텅이 안에서 삼손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묵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력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medit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의약품이라고 하는 메디신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메디테이션, 메디신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료 지원을 받고 그리고 감기약을 약국에 가서 타왔습니다. 여러분, 감기약을 아무리 손에 들고 다니면 감기가 낫나요? 절대 나는 법이 없잖아요. 감기약을 손에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입으로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감기약의 효능이 이 안에서 다 뿌리 내리도록 해야지 감기가 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과 말씀을 메디테이션 한다, 묵상한다. 그럴 때 내 안에 쑥 들어가서 말씀이 녹아 흡수되어져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게 이 묵상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될까요? 많이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많이 듣고 난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되죠? 듣고 난 다음에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다 변화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욥처럼 고난의 때에 불평과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거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을 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그 의미가 뭔지 내 안에 잡아서 내 안에서 녹아지는 묵상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신약을 보면 묵상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어요. 구세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니까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둔다.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의 메시지를 묵상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능력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자가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내가 밟는 땅은 다 너한테 줄 거다. 그 이야기를 갈렙만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들었고요. 여호수아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들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렙이 40세에 그 말씀을 듣고 묵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묵상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그의 나이가 85세가 될 때까지 그날에 14장 9절인데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갈렙이 하는 이야기인데 85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는 거죠. 당신도 들었거니와 아마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의 일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묵상하고 그리고 실제 그 말씀의 실천이 이루어질 그날에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것이 갈렙의 능력인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된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꾸준히 탐구하고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꼭꼭 씹어서 넘기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의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가 진짜 복된 자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귀한 겁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가치로운 말씀인데 말씀을 씻는 일이 없이 되뇌이는 일이 없이 깊이 생각하는 일이 없이 흘려보내지 마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내 상황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되돌리시고 열매를 맺으셔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 회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패스트푸드와 같은 이 시대 속에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된 인생, 회개의 열매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은 지름길이 없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자세와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몸부림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내 삶 가운데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1분만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실제적인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야로 말씀에 귀 기울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든지 주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